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 인내하며 담대하게 기도하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따로 정해진 공식이나 룰이 없다. 굳이 일정한 기도의 절차를 만드는 것은 그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배려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도의 학교에 갓 입학한 사람들은 그 절차를 따름으로써 기도의 본질은 물론 즐거움을 익힐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열린 구조를 갖고 있다. 어떤 때는 한숨이 강구이고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 그 자체가 기도일 수 있다. 또 어떤 때는 크게 한번 웃는 것도 하나님께 몸짓으로 아뢰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염려하는 한마디 말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기도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굳이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사례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마다 어떤 일정한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그 원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손쉽게 이끌어내는 도구는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면 일평생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담대함의 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는 3가지 원리가 포함된다. 첫째, 담대함의 원리이다.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예수처럼 자신도 기도 제목을 놓고 담대히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기도 방향이 놀랍게도 아래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방향은 대부분 아래에서부터 위로 향하기 마련이다. 용서나 감사, 치유 혹은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위로 올라간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의 방향은 위로부터 아래로 바뀌게 된다. 담대하게 드리는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도의 비밀을 잘 알고 있던 오 할레스비는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기도는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이다.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담대하게 기도해야 한다. 인내의 원리. 둘째는 인내의 원리이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가 드린 기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못 견디고 괴로워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응답하신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응답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이 적절한 때가 아닐 수도 있다. 기도에 따라서는 미래에 이루어져야 할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통고될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데 걸리는 속도가 상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지구에는 약 60억의 인구가 살지만 시간을 동일하게 지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각자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 시계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각기 다른 시간의 속도가 존재한다. 어느 때는 그 속도가 서로 일치하기도 하지만 어긋났다고 해서 가슴 졸이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 정확히 응답하신다. 폴러의 기도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1844년 11월 5사람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 무태 있을 때나 바다에 있을 때,
그리고 업무로 아무리 심각한 압력을 받을 때도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다. 18개월이 지나자 그 5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회심을 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그 후 5년이 지나 2번째 사람의 회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나머지 3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나는 하루하루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 마침내 3번째 사람이 주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3사람이 회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남은 2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2사람은 여전히 회심을 하지 않고 있다. 그 후 36년이 흘렀지만 2사람, 즉 뮬러의 친구의 2 아들은 여전히 회심하지 않았다. 뮬러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소망을 갖고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있다. 그들은 회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회심하게 될 것이다. 뮬러는 일기에 기록된 자신의 결심대로 2사람을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다. 마침내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1897년에 이르러 결국 2사람마저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뮬러가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다. 우리에게도 뮬러처럼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믿음의 원리. 셋째는 믿음의 원리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기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신이 바라는 순간에 그분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믿고 따르는 이들의 기도에 결국 응답하신다. 바울은 몇 번이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는 마침내 로마 교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순교할 수 있었다. 뮬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뮬러는 기도 중에 또 기도를 마친 뒤에도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고아원 직원들과 부족한 운영비를 위해 기도하고 난 후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음식이 모두 떨어졌음에도 고아원의 아이들을 식탁으로 데려다가 앉히기도 했다. 나중에 그의 기도 일기에는 그 기도들이 고스란히 응답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 모두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헨 가이어는 묵상하는 삶에서 조지 도슨의 기도를 인용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을 주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폭풍과 문제 속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기에 그 안에서 쉬게 하소서. 주님의 살피심과 돌보심 속에서 그 뜻대로 움직이며 그 사랑에 보호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폭풍과 구름과 짙은 흑암도 안연한 심령으로 보게 하소서. 주님께는 광명과 흑암이 일반임을 알기에 늘 기쁨을 잃지 않으며.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